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명절을 보내고 피곤하실 텐데 이런 피곤을 보통 명절 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명절 증후군의 사전적인 의미는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증상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시간 귀성, 귀경길 운전, 가사 노동 등 신체적 피로도 피로지만 사실 더 큰 스트레스는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작년에 국내 한 기업체에서 회원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응답자의 82%, 약 832명이 명절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이 명절 증후군을 경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남녀 모두 이 명절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족 세대 간의 대화로 인한 갈등이 주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남성은 명절 증후군이 이 장거리 운전을 꼽았고 여성들은 음식 준비라고 답했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증상도 매우 다양한데요. 두통, 어지러움, 또 위장장애, 소화불량, 피로, 우울감, 호흡곤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불편한 것들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아 물러가라. 섭섭병아 물러가라. 이 걱정과 근심, 섭섭이가 죄는 아니지만 이런 염려, 걱정, 섭섭이를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황금 연휴라서 사실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은데 여행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네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빽빽하게 모였는데 저곳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추석, 제가 이스라엘의 추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추석인 이 초막절을 마치고 앙콜로 하루 연장해서 초막절 절기를 마무리하는데 이것을 심핫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이 심핫토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심핫토라가 무엇이냐? 이 심핫토라는 일종의 책거리입니다. 책거리. 이 책거리라고 하면 요즘 어린 아이들이 알지 모르겠는데요. 심핫토라는 이 토라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토라의 기쁨. 이게 일종의 책거리 하는 날인데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책거리가 뭔지 알죠? 예, 안다고 그러네요. 예. 예전에는 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다 떼고 나면 훈장님이 수고하셨다고 부모님들이 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훈장님과 학동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심핫토라는 1년 동안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다 읽고 하는 책거리 행사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모든 절기에는 이 안식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의 문자적인 의미는 일을 그치고 쉰다라는 의미지만 안식은 단순히 잠자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이날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토라를 54등분하여서 1년 동안 한 주에 한 토막씩 이것을 한 토막을 파르샤트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파르샤트를
매주 낭독합니다. 모세오경을 이 쉬운 4개의 파르샤트로 잘라놓은 것을 우리는 보통 토라 포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좀 오늘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뭐 별건 아닙니다. 이 토라 포션이라는 것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54등분으로 잘라놓은 요걸 토라 포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이 54가지 중에 창세기만 자르는 게 12토막으로 나누는데 12파르샤트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베레시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베레시트란 말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단어나 구문을 책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베레시트 혹은 태초에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기는 11개의 파르샤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 쉐모트, 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레위기는 10개의 파르샤트로 나눠지는데 바이크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는 불렀다. 책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는 불렀다. 민수기는 10개의 파르샤트로 나누는데 바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바미드바르, 요게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신명기는 11개의 파르샤트로 나누는데 데바림, 다바림 해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 토라 포션에 의해서 나누면 총 54개의 파르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마토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신명기의 11번째 마지막 번째 파르샤트를 읽고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이 베르시트인 창세기 1장 1절 파르샤트를 읽는 날이 바로 시마토라, 초막절이 일주일 지나고 앙콜로 하루 더 연장해서 요 시마토라는데 이날에 바로 마지막 신명기 11번째 파르샤트를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첫 번째를 읽는 날이라. 그래서 이 시마토라를 책거리 하는 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추석인 초막절을 설명하면서 초막절의 2가지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은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초막절을 마치고 8일째 앙콜로 하루 더 연장해서 시마토라를 여는데 이때는 지난 1년 동안 토라를 매주 읽었으니까 완독을 하고 그 얻은 기쁨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누며 즐거워하는 축제가 시마토라라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추수 후에 느낀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은 회당에 있는 이 토라를 보관하면서 꺼내, 보통 토라를 이 강단 제일 중앙에다가 그 토라 함이 있습니다. 아예 딱 아무도 못 열게 딱 닫아 놓습니다. 이제 매주 이제 토라를 꺼내서 읽긴 한데 이때는 아예 통에서 꺼내서 이걸 들고 회당을 7번 혹은 뭐 거리를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게 무슨 날이라고?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이 토라를 다 읽었다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아까 보였던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거 보니까 저게 토라 함입니다. 저기 가운데. 그리고 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걸 들고 나와서 회당에서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루 종일 다닌다. 그게 시마토라의 아주 제일 중요한 행사입니다. 자, 사람들이 언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까?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오감이 만족될 때 느낍니다. 첫째,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쌀 때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더라도 가난하면, 이 궁핍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샀을 때, 소유했을 때, 뭐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취직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런 성취할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행복은 1차원적인 본능적인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참 기쁨인데, 이게요, 참 기쁨은 인생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이 기쁨을 체험했는데,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지은 시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만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꿀맛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꿀맛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통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도 이 말씀을 깨달음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 충만도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깨달음을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마치 고압 전류가 찌릿찌릿이 아니죠. 뭐 고압 전류가 그러면 그냥 타버리니까요. 뭐 그런 전류가 오는 찌릿한 이런 전율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의 깨달음의 맛을 모르면 신앙의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맛을 알아야 성경의 꿀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수면제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10장 읽어야지, 매일 내가 3장, 4장, 5장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성경책을 읽어서 딱 열었는데 10장을 읽겠다고 결심했는데 20장을 읽고 30장을 읽고 40장을 읽고, 바로 이렇게 읽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꿀맛을 알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이 끊을 수 없이, 이 성경도 중독이에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읽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시마토라는 바로 성경 말씀의 맛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축제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했습니다. 이런 단맛을, 이런 꿀맛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마토라의 근거는 모세가 전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했습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매 7년, 즉 안식년 초막절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7년에 한 번 시마토라 행사 때는 토라를 낭독하라는 당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매년 1년에 3번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늘 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던 대로 하고 특별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이 안식년 초막절에는 시마토라 때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누구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합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했습니다. 율법을 들을 사람은 남녀노소 온 이스라엘인데 심지어는 타국인까지 와서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듣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토라를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라 낭독의 목적은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제 낭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게 하려고 매 7년 시마토라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통은 자손 대대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계속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어 설교 제목을 Reading the La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Reading the Law 앞에 사실은 이 퍼블릭이 빠졌습니다. Public Reading the Law라고 해야 합니다. 초막절에 성경을 읽는 것은 개인이 읽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모인 무리에게 공적으로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지시받았지만 이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식년과 49년,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파종도 못하게 하시고 추수도 못하게 몇 년이요? 70년간 못하게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안식년을 때는 7년 만에 쉬어야 되거든요. 또 희년 때는 77이 49, 49년과 50년 이틀 2년 연속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땅을 공짜로 쉬게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안식을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시켰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왜 우리가 망했는가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토라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이 토라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토라를 연구하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라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후에 1차 포로기한의 책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2차 포로기한의 책임자인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면서 나라의 체계가 이제 든든하게 갖춰지고
3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였던 학사겸 에스라가 주도하여 말씀 부흥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답게 이제 갖춰지게 된 것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열린 초막절과 시마토라 행사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이 부흥을 유지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과 공개적으로 말씀을 낭독하는 이 시마토라의 회복은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초막절 행사와 8일째 시마토라가 회복되어 뭐가 낭독된다고요? 성경이 낭독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초막절 행사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어요.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했으니 이건 모세가 명령한 시마토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문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니까요. 이제까지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요? 이에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초막절 행사를 하고 시마토라 행사를 하고 나니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단순한 포로 귀환의 기쁨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라면 시마토라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기초반을 하면서 주일반과 화요일반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소그룹에서 각각 한 명씩 이 자리에 두 분 다 계신데요. 한 명씩 간증을 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립니다. 새신자니까 처음에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야 서서히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지루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보통 1시간씩 했습니다. 설교만 1시간씩 했어요. 그러니 예배가 거의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 학생 때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혼자서 미친놈처럼 웃으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입니다.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조선족 지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1시간 반을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이 조선족 성도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설교를 1시간 반밖에 안 합니까? 2시간, 3시간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고 내려오십니까? 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은 최소 3시간, 4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교회의 이런 형태는요, 초대교회에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속사도 교부들이 운영했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해가 뜨면 예배당으로 몰려와서 중천에 해가 뜰 때까지 최소한 3시간, 4시간을 5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설교가 짧다고 아우성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목사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목사의 이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성도들도 귀를 열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제일 첫 소절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을 느끼십니까? 달고 오묘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게 이 말씀에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걸 느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달고 이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껴져야지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시마토라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는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했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 우리나라 달력하고 한 달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 음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력은 우리나라하고 한 달 차이에요. 7월 15일이 우리나라 8월 15일입니다. 음력으로. 자,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해서 일주일간 하니까요, 7월 21일, 음력으로 21일에 마칩니다. 그 다음날이 뭐라고요? 시마토라입니다. 7월 22일 하루가 시마토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마토라가 끝난 이틀 후에 7월 24일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시마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이후에 깨달음을 통하여서 뭐가 터져나왔습니까?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나오는 특별한 은혜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회개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제가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달 29 날에 24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엄청난 회개와 자복의 부흥이 일어난 곳엔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죄를 자복하고 죄를 통곡하는 현상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는 데는 반드시 회개와 통곡의 자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 이때가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수문학 광장의 이 부흥이 나팔절입니다. 이게 음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8일째 7월 22일이 시마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마토라 이후에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은 그냥 그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팔절부터 수문학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팔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루 지나고 대속죄일이 열흘째 지나고 또 21일째 또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22일째 시마토라가 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다가 이틀 후에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냥 하루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일주일 교회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광고를 해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개최했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일주일 더 합시다 목사님,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일주일 더 해주세요. 그래서 2주, 3주 부흥회를 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현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체험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했을 때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하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동력의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가 터져 나올 때 바로 이런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추석 명절이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명절 기간 동안 벌써 명절 증후군으로 몸과 마음이 무겁진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 환희를 건강한 성도라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기쁨을, 이 환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영적 활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쁨, 환희가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운전과 또 음식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서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기쁨과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더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